사도행전 9장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전도 제자에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냐? 죽었는데도 살렸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전도 제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죽었는데 다 살아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도운동할 전도제자인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이 욥바에서 전도운동하는 이 다비다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도 잠시지만 살렸어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제자 이 다비다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전도제자에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진짜 회복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우리 어제 새가족 오늘 우리 강사단 훈련을 통해서요, 이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나오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30일 날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제2의 RUTC 운동 시작이다. 제2의 전도 운동 시작, 다락방 시작입니다. 이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 제자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락방 회복, 다락방 시작. 안 물어봤는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이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서산 새생명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혹시 누가 보면 얘기하세요. 다락방 하는 교회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단체 다락방 말고 성경에 있는 다락방에 회복했던 그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다. 뭐 2단, 3단, 4단 상관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안 물어봤는데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누가 물어보면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다. 다락방 하는 교회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다락방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락방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락방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전도 제자는 누구냐?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 전도 제자는 누구냐? 이 다락방을 진짜 체험한 사람. 그럼 지금 우리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올바른 다락방이 뭔가를 딱 회복하고 시작하면 돼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욥바에 있었던 다비다, 9장 10절에 다메섹의 아나니아, 또 오늘 피장 시몬, 무두장이 시몬, 이 전도 제자들이 다락방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성경 어디를 봐야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락방을 시작하냐? 성경대로 해야겠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사명자들입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더더욱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이런 날은 더 오기 싫거든요. 여러분 진짜요,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걸 마음에 두고 처음부터 여기 왔을 때 수요 예배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들 메시지를 하겠다.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요, 앞으로 저희 교회와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할 분들이요. 여러분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다락방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자, 다락방, 이 다락방을 시작하려면은 이 다락방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죠? 이겁니다. 갈보리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고 그 앞에 하나 더 썼는데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편지를 쓴 건데 그게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사도행전이거든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럼 먼저 쓴 첫 번째 편지가 뭐예요? 뭐예요? 영어야 뭐야? 누가복음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누가복음이라. 자, 그럼 누가복음의 그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고 사복음서의 주제란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일 전도 제자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이 앞으로 성도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었더라. 이게 세가족 수련의 1강입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다.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갈등하고 헤매고 이 전도운동을 못하느냐? 분명한 건 이건데, 각인 뿌리 체질인데, 오늘도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목회자들이나 정직자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성도들은 오래된 거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다. 우리 자신도 그렇다. 그러니 금방 안 바뀐다. 그걸 알고 지속해라. 그런데 여러분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작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참 이 부분이요, 얘기할 수 없는데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요. 저는 제 나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체험 조금이 돼서 이걸 어떻게 지금 설명해 줄까가 고민이요. 나는 이해가 조금은 되는데, 분명히 지금 내가 이 갈등하고 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우리 표현으로 뭐 시험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분명한 내용은요, 이 체험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을 실제로 이 체험하도록 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다비다와 이 사도행전 9장과 성경의 사도행전의 중요한 전도 제자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직접 이 갈보리 이 감람산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었거나 거기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딱 체험한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가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줄까가 고민입니다. 복음이 정말 체험되려면은 어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복음이 당연, 필연, 절대로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온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개, 돼지와 다른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라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될 존재예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든지 그거는 여러분 주신 은혜대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속에 제일 먼저 완전히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영어 죽겠지. 엄마 때문에. 그지? 아니야. 그럼 됐어. 지금 저 친구가 특전사입니다. 그리고 특전사 중에서 지금 그 707 됐어? 아직 안 됐어? 지금 707이라고 특전사 중에 특전사가 있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다녔던 그 군대요. 그 707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특전사 중에 특전사입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 계속 예배 드리라 막 머니까 뭐 어떻게든 예배 드리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누가 해라 안 해서가 아니구나. 또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내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내가 그냥 기독교지. 그게 아닙니다. 이게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배든 모든 게 지속이 되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저는 다른 거 그냥 합니다. 말씀 같이 찾아봐요. 안 되는 사람. 도저히 말을 설명이 안 되는 사람 그냥 말씀 찾아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말씀 찾아보고 같이 읽어봐라.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제게 은혜 주신 건 설명은 하지만 설명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알고 들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 영적 사실이. 그래. 그냥 성경 보는데 그래도 저는 제일 좋은 다락방이 뭐냐? 가서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안 해도 가서 성경만 읽어줘도 돼요. 그 사람이 듣겠다면요. 그냥 같이 성경 찾아서 한번 쭉 읽어만 줘보세요. 그래도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에 관련된 거. 이게 여러분이요. 그래. 그러면은 뭐가 보입니까? 그럼 왜 지금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냐? 그럼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거 놓쳐버린 겁니다. 크게 이겁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이걸 뭐 지옥, 뭐 사단, 뭐 죄, 저주 뭐든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요즘 메시지대로 설명하면 돼요. 키는 뭐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지금 12가지 아닙니까? 12가지를 합치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이게 잡혀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완전히 그 올무의 틀의 함정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 계속 고통당하고 있다. 이게 딱 맞다라고 보여주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국가 지금 일어나는 걸 보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기독교는 뭐 데모한다 안 한다, 그게 바보 같은 소리들이요.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요, 그걸로 기도해줘. 영적인 문제인데요, 이걸 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 여러분요, 가정을 보고 모든 현장을 보면 보여줍니다. 아, 영적인 문제로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전혀 모르고 여기서 헤매니까 당연한 거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구나. 저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야겠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게 제대로 복음 깨달은 사람이요. 자, 여러분 이건 내용은 알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성경 구절 하나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사단 문제, 죄 문제, 이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길을 열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다.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서 여기로 간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 목사님이 요즘엔 이걸 또 반대로 쓰더라고요. 사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뭐 그거 갖다 또 혹시 헷갈리는 사람이 고민하면서 아무 고민할 게 없어요. 여기 쓰든 여기 쓰든 상관없어요. 한글로 쓰든 한자로 쓰든 영어로 쓰든 요즘 해외 나가니까 영어로 쓰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다 뭘 붙이든 안 붙이든 여러분 좋은 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에게 이게 그래 이 딱 이해가 되고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했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요,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요? 오늘 새벽 문제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요? 축복과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만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복음이요, 실제로 체험되어진 거예요. 대부분이요, 이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 거의 다 여기서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있잖아요.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자꾸 신념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다니까. 그런데 실제 나는 안 괜찮아. 실제 안 괜찮은 증거, 무슨 사건 하나만 터지면은 옛날로 다 돌아가고, 무슨 말 하나만 들으면 옛날로 들어가고, 뭔 일만 하나 터지면 옛날로 다 돌아가고. 그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도 되지만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자,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왔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적용시켜 보세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적용한다고 할 때 기준이 뭡니까? 그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적용하는데 그리스도를 적용해도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설명하면서도 지금 헷갈리는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야 돼요.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다면, 저 사람에게 이 문제가 있다면, 불신자라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우리에게는 전부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오니까 그리스도를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는 맞는데 그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서 내게 있는 지금 육신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이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적용하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쉽게 표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적용이에요. 어제 메시지. 적용한다고 할 때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나오는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다시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적용했는데 감옥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죄수가 돼서 로마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체험했다고 안다고 하는데도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럽니까? 전부 복음을 내 문제 해결, 내 어떤 육신의 기준,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하는 것으로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좋아하고 해결 안 되면 안 좋아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바울에게 해결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사단의 가시라고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였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할 만큼 깊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결론 아시죠? 그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로 그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제를 줘서 결론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족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뭐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갖다 대니까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왜냐? 안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물론 되는 것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되게 계획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갖다 댔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거의 지금 여기서 다 보니까요, 흔들려요. 그 문제 좀 해결이 되면 와, 예수는 그리스도. 뭐 안 되면 뭐 또 막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요. 그 전화 목소리 전 딱 들으면 알아요. 또 뭐 그 문제 왔구나. 얼굴 보면 좀 알아요. 조금 뭐 좀 얼굴 피고 막 저희 차지사님처럼 힘있게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은 좀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안 돼. 막 이러고 뻔해요. 계속 같은 거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다. 뭐 없다? 상관없다. 나는 여기 있어요. 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이미 내 진짜 문제는 끝났어요.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요셉, 다윗,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리스도 알고 있었잖아요. 오실 메시아. 그런다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문제 해결됩니까?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심하면 자살까지 하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여기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이고 응답이요. 그러니까 상관없지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말씀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야. 영어로 OR이잖아요. OR.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겁니다. 꼭 이렇게 돼야 돼. 꼭 저렇게 돼야 돼.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정말 담난 사람. 이게 복음이 체험돼요. 문제 없고 상관없다. 그리고 뭐가? 내 이유 없습니다. 내 이유 없습니다. 이유 있다. 그 사람은 복음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이유 있다. 제자 아닙니다. 영어가 와서 얘기하는 건데 특전사 이유 있다. 그럼 특전사 아니요. 특전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 나면 무조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거기 뭐 침투해서 뭐 요인 암살하고 터뜨리고 그리고 알아서 살아남는 게 특전사예요. 그 이유가 뭐 나요. 엄마가 오락해가지고요. 오늘 못 가는 특전사가 무슨 뭐 엄마 오늘 칠순이라 못 갑니다. 뭐 그거는 아니요.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군인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담난 사람이에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죠. 원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그리스도로 답 안 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 안 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완전히 또 충격으로 제게 왔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박해했구나.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세요. 내가 어떤 집안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가문이다. 바울이요 자기 배경을 설명합니다. 누가 육체로 자랑할 만하냐? 나도 자랑할 게 있다. 최고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고 성경을 완전히 통독한 사람이고 완벽히 아는 사람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한 번도 나는 예수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 죽었다. 그거는 그냥 자기는 그래 죽었나 보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완전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은요. 사흘 동안 눈도 안 보이고 먹지도 마시지 않고요. 사흘 동안 이 바울이요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요 바울에게요 완전한 답이 타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가나안 피제사,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끝난 거예요, 이거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9장 16절에 보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알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아니까 축복이 올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까? 나중에 여러분이요 고린도 후서에 뒤에 보면은요 얼만큼 바울이요 죽음의 위기를 몇 번 처했는지요 설명 나옵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까? 진짜 정확하게 초대교회대로 얘기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 나는 말은 뭐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진짜 고난받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위기, 완전히 막 어떤 때는요, 감옥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이 답이 났어요. 상관없어요. 우린 무슨 고난입니까? 지금 우리 고난당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고난도 안 당하는데도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말 들리면 속으로 웃깁니다. 뭐 때문에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건 너무 먼 거예요. 바울 빌립보서를 보세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고난이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디 선교사로 가서 어떤 핍박을 당한다. 그런 몰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살다가 죽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고난도 안 왔는데 조금 내게 유익하고 나하고 안 맞고 내 문제 해결 조금만 안 되면요. 푹 빠져가지고요. 거기서. 저는 확실한 결론 냈어요. 복음 체험 안 됐다. 더 복음 얘기해서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게 해야 된다. 몇 명이라도 복음 확실히 체험하고 확실히 결론 내게 해야 된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진짜 복음 체험해라. 예수로 끝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어떤 이유 없다. 상관없다. 문제 없다. 완전히 끝나도록 만들어.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딱 무릎 꿇어 버려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완전하다. 이 복음은 충분하다. 이 복음은 모든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끝. 그러면 돼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약속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 몇 명만요. 여러분 딱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주변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저것들은 진짜 건드리면 소용없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손해구나.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그리스도 붙잡는구나.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원네스 돼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구나. 나는 절대로 서산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건드리면 나만 손해다. 사단이 딱 그렇게 결론 내야 돼요. 어떤 은혜 받고 오만 은혜 받았다 간증하고 체험했다 다 해도 사단은 비웃습니다. 소용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결론 안 나고 답 안 나면 너는 내가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다.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사단이 딱 손 들어야 돼요. 결론 딱 내세요. 제가 그 새벽에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냐? 그 정도까지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제부터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안 써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제가 그 정도까지 표현한 거예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꾸 내 문제 해결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 써도 왕, 선지자, 제사장, 성경 구절 몰라도 진짜 이걸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어요. 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금만 이 갈보리산의 축복을 내 삶에 약간만 적용시켜라. 왜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가문에 보냈을까? 왜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어제 새가족 2강입니다. In His step.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책 속에 하면서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만 해도 돼요. 간단하죠? 그 질문 안 해요. 그냥 무슨 일 사건 나오면요, 내 각인된 거 우리 이거대로 행동합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 약간만 멈추고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왜 저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왜 저 사람을 보게 하셨을까? 왜 이 사건을 내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약간만 질문하면 돼요. 더 깊이 올라가면은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어제 나온 게 뭐예요? 10가지 발판. 새가족들에게 신앙 발판 10가지를 얘기해라. 나중에 또 메시지 하겠습니다. 그 신앙 발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만요. 신앙 발판 첫 번째가 뭐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하나님의 주권. 이 복음이 체험됐으면 신앙 발판 10가지를 얘기해라. 그 신앙 발판 10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질문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신 하나님 안 믿지 않냐? 그지? 안 믿지? 그거 인정해야 돼요. 사람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아,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제가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한 적이 없어요. 완전 답내라. 이걸 이제 여러분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복음도 설명한 것처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딱 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 주신 은혜대로 하면 돼요. 저는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중요한 키는 뭐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딱 결론과 답이 나도록. 상관없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괜찮다. 그래서 신앙 발판에 마지막 이 전도라는 상금을 잃지 않는다. 그게 10번째고 8번째, 9번째가 뭐죠? 내세가 있고 시한부 인생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죽고 사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뭐 준비하고 쌓아도 오늘 밤 하나님이 불러가면 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갔다 오고 막 계속 돌아다니까 막 운전하면 막 졸려요. 오늘 오후부터 밥 먹고 천안 갔다가 오는데 졸리더라고. 오다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졸면서 왔으면 졸다가 보니까 옆에 막 핸들 돌아가 있더라고. 그 반대로 차 오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 이 동네 얼마나 큰 차들 다닙니까? 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제가 좀 일찍 가면 하나님도 아마 좀 손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딱 잡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해야 되니까.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딱 결론 내요. 이 답 내도록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답을 안 내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 답만 못 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답을 내라. 왜 이렇게 시간을 일본에서 오래 하냐?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되어지면요. 자, 2번. 자, 감람산은 이제 3절부터 절이죠. 8절까지입니다. 이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죠. 이
이 감람산에서는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전도가요, 실제로 이제 체험되죠. 그래서 오늘 기도 수업에 어떤 시간을 가져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진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진솔한 시간을 가져라. 아,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그리고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 너무 많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서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진솔한 시간, 그 시간을 가져라. 그게 감람산이요. 그리고 그때 조용하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지금 나온 말씀, 이번 주에 나온 말씀, 이걸 조금만 여러분이 찾아보고 정리하고 내가 묵상하는 요 시간 가지면 돼요. 그래서 녹취록을 조금 쉽게 하시라고 녹취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여기에 나온 성경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어제 밤에 와가지고 새가족 때 주셨던 성경구절 다 찾아보고 신앙발판 10가지 성경구절 다시 또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것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비밀의 시간.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이 나를 향한 중요한 전도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이 감람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딱 두 가지 주셨어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6절, 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기다림. 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조급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기다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새벽에 표현했죠. 그리스도로 담났다면은 가장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누리는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물방개처럼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무식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복음을 제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있는 사람이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그것만 해도 가만히 말씀만 집중해라. 기다려라.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런데 또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게 이때니까. 그래도 목사님 내 남편 회복되고 내 자식 회복되고 경제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고 언제 나는 뭐 되고 어떻게 됩니까? 언제입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이거 됐으면 좋겠다. 그거 없어야 돼요. 그게 복음으로다.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기다려라. 그리고 뭘 바꾸냐고요? 기도 제목을 딱 바꾸죠. 오직 성령.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전도가 나오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 그래서 2017년 지금 주제가 뭐냐? 이 목사님 메시지 주셨거든요.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교회인데 나의 것이 있다. 반드시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이전해서 합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정말 수고하시는데요. 저도 그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장로님도 지금 그게 고민이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으면 조금만 더 좀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상황이 뭐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시설은 훨씬 좋아졌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도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좋은데. 비교가 안 되는데도.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왜 성전 건축이 늦어질까? 너무 작게 지어서 그래요. 근데 제 혼자 생각, 왜냐? 맨날 300중직자 기도하더니 300명도 못 앉는 성전지. 이게 맞는 거냐? 나 혼자 맨날 300중직자 보내달라고 하나님 주실 거라고 하면서 300명도 못 앉는 성전을 짓는 게 맞는 거냐? 저 혼자 고민했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전도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걸 딱 붙잡았어요. 오래 들으면서 더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근데 오늘 정확히 말씀 주시는 거 있죠. 지방교회, 시골교회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5가지 기초와 모델적 응답을 찾아내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 5가지 기초에 응답받는 모델로 세워라. 그리고 모델 교회로 만들어라. 자꾸 그거 상관없다. 분명히 그 지역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 5가지 기초 중에서 모델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에 가봐라. 서산에 그 교회 한번 가봐라. 그런 얘기가 나올 응답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문화, 치유, 다민족 여기에 대한요 여러분 확실한 걸요 하나님 나의 전도를 딱 찾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요 그런 이제 성전들을 계속 하나님 응답 주시면서요 여러분요 이제요 완전히 렘넌트 문화 치유하는요 지역의 타운을 딱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진짜 복음하고 전도하고요. 중부권 또 많은 미자립 목회자들 정말 와서 쉬고 은혜 받고 여러분 현장도 보고 복음 체험하게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산업인으로서 그 일에 목사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되면은요. 하나님 문 여실 겁니다. 진짜 목회자들 지금 힘 빠져 있거든요. 다락방 안에서도 안 된다 어렵다 막 낙심만 너무 많아요. 정말 와서 쉬셔라. 편안하게 며칠 쉬셔라. 모든 거 다 해줘요. 그러면서 복음 체험하고 현장도 보고 해라. 그럼 여러분이 현장 딱 준비해 놓으세요. 전부 여러분이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 딱 모델입니다. 5가지 기초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저는 오늘 놀랐어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정확하게 강사단 마지막에 메시지 딱 주시는 거 있죠. 그래.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해야 될 이게 있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제2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전도운동 딱 시작하고 우리 교회 이전하면서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분명한 이 축복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복음화, 중부권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게 응답이 있어요. 이 지역 복음화하는 건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거 다시 얘기합니다. 올바른 다락방 정말 이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이거 내가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 서태한 당진 모든 현장에 이 다락방 운동하는 일에 내가 직간접적으로 헌신하겠다. 동시에 이 역사가 딱 일어나. 그 불신자들이 복음 듣도록.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기존 신자들 여러분은 좀 도와주고 이 각인뿌리 체질 바꾸도록 도우면 돼요. 우리의 늘 목표는 뭐냐? 어떻게 저 시스템 없는 현장에 이 문을 열까? 저는 일단 지금 기도하는 게 초등학교 서산에 한 6, 7개 시내권에 있거든요. 여기에 일단 지금 한 2군데, 3군데 되고 아직 한 3, 4군데는 벼 있어요. 저기 누게 들어가요. 제가 일단 다 파악은 했어요. 여기서는 어디서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누구 좀 해라. 어떻게 해라.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요. 이거 하도록. 모든 학교로 모든 현장으로 다 들어가서 불신자가 복음 듣는 이 전도. 이게 하나님 께 여러분 이거 딱 잡으세요. 그럼 이제 이 마가다락방이 회복되는 거죠. 마가다락방은 간단하게 하나만 쓰겠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2가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진짜 기도가 되어져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게 1장 3절부터 4절이고 이게 1장 8절입니다. 감람산에 갈보리산에 성경구절의 키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감람산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문을 요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이 다락방을 회복해라. 다락방에 누가 모였냐? 이 답이 딱 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거기에요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놓고 기도하세요. 이제 이 다락방을 진짜로 회복하는 겁니다.
몇 명이라도 이걸 회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준비된 분들은요, 이제요, 현장에 불신자가 복음 들 수 있는 다락방을요,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은 딱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실제로 가서 지속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가. 하나님이요, 정말 내가 이걸 끝나고 이 답을 내고 다락방 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 사람을 붙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15나라. 요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 맛을. 진짜 내가 이 끝내고 내가 이제 이거 해야겠다. 요 다락방을 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집사님에게 그 치킨 가게 오픈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30분만 내서 이 다락방 진짜 시작해라. 정말 다락방 해라. 현장에서 이 지역 살리는, 내가 좀 가든지 누가 가서 도와주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표 되면 당신 스스로 해라. 그래서 정말 다락방을 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예를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우리 장로님 때 갈 때 어느 정도냐, 일 다 끝내놓고요, 딱 찬송 2개 부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입구 딱 들어가면 찬송 소리 나요. 그 바쁜데도 일 정리 딱 해놓고요, 딱 치워놓고 두 분이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메시지하고, 그럼 그거 다 녹음해서 또 듣고.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냐, EBS까지 다 끝낸 거예요. 3년 동안. 앞으로 요거 가지고 해라.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메시지 52과까지, EBS 1과 2과까지 다. 앞으로 요렇게 해라. 응답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다락방을 해라. 그래서 정말 이제 회복되는 요걸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요, 딱 여러분 정리를 하면, 어제 또 우리 새가족 때 이제 2강 때도 주셨거든요. 그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응답받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3가지 다락방을 딱 성경시켜 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홀로 다락방, 개인이 이 말씀과 지금 21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혼자서 하나님과 힘없는 요 다락방을 하도록 해라. 두 번째, 이제 뭘 회복해라? 교회, 주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회복하게 해라. 이게 어제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적용해야 되는데, 생활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경제다. 왜 경제가 어려우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답이 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을까?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 축복을 회복하고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은 경제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요걸 제대로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예배 계획, 헌금 계획 세워라. 이거 안 세우잖아요. 그거 안 세우는 사람은 전혀 앞으로 경제 응답 못 받습니다. 그냥 간신히 먹고는 살아요. 그러나 전도 선교하고 교회 살리는 응답은 못 받습니다. 이거 실제 회복시켜줘라. 어디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진짜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게 안 돼 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못 찾고 있다. 확실한 나의 것, 내 미션을 찾아라. 내가 그냥 군인이 아니고 그냥 사업하는 사람 아니고 확실한 여기에 대한 미션을 찾아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예배로 모든 걸 다 회복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첫 번째 여기 와서 제자 될 만한 장로님한테 한 얘기가 뭐냐? 다 하고 계시면 52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마라. 할 수 있으면 주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주일날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해라.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재정 보고 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생을 걸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놓고 기도하고, 그거 따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응답받을까요? 어떻게 나는 여기에 헌신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어렵네요.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그게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요 생각이 없어요. 일단 1번이 돼야 돼요. 개인화. 개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교회하고 내 자녀 보험은 들고 내 뭐 아파트 살 거, 차 살 계획은 다 세우는데 헌금 계획은 안 세우잖아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있나? 전부 다른 통장만 있어요. 뭐 적금 통장, 뭔 통장, 뭐 다 나를 위한 통장이고 내 자식 위한 통장이지 교회를 위한 통장이 있습니까? 단돈 10,000원을 헌금해도, 단돈 1,000원을 저금해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건축 헌금하겠다, 어떻게 성교 헌금하겠다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경우인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그 하나님 경제 응답을 분명히 주실 텐데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안 돼서.
이거 회복시켜라. 새 신자는요, 더 확실하게 얘기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 대한 게 나오죠. 아까 얘기한 다락방, 내가 있는 내 현장에 대한 응답이 실제로 오게 되는 거. 그게 오늘 여제자 답이다 아닙니까? 속옷 겉옷 만드는데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무두장이 이 시몬, 피장 시몬, 하나님이 그 가족 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걸 회복해라. 이걸 진짜로 이제. 그래서 여기 여러분 개인 일하는 분들은요, 이제 요 두 가지 다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수요예배 나온 분들은. 그럼 3번 놓고 연구하세요. 어떻게 내 업을 성공시킬까? 사업하는 분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는 여기서 전도 운동할까? 주부도 나는 어떻게 주부의 일을 하면서 내 가정을 정말 미션홈이 되고 응답받는 가정 되게 하면서 내 가정에서 전도 운동할까? 학원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학원 랩런트였고 어떻게 올바른 교육. 근데 이 목사님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죠. 이 교육 잘못됐다. 올바른 교육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교육하는 분들 딱 모이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포럼하면서 교육 놓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할지. 여러분은 업을 놓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재정 보셨죠? 훈련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에 감사한 게요. 훈련 받도록 해요. 그게 제가 지금 제 업 연구요. 이 지역 보고만 연구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장로님 처음 할 때요. 목사님 마음껏 훈련 받으시라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크지 않냐고. 그 진짜죠. 그래서 제가 다니니까요. 차량 유지비가 많이 나와요. 한 달에 기름값이 100만 원 나와요. 제가. 거기다 지금 활부 들어가죠. 뭐 이러니까 1년 하니까 지금 지난 재정 보고 2천만 원 나오잖아요. 저 혼자 차만 쓴 게 거기다 보험료 유류비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 달에 기름값만 100만 원이요. 지난달에 보니까 6,000km, 7,000km를 다녔더라고요. 어디를 다녔는지 몰라. 나 혼자 이렇게 다니면 성도가 한 1,000명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내가 돌아다니는데 이러냐. 혼자 그랬는데요. 진짜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그 연구입니다. 계속 메시지 듣고 목사님 이 전도운동해야.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을 놓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진짜 지금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어요. 이 성전 이전과 함께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거고요. 우리 교회 진짜 앞으로 전도운동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말씀 딱 붙잡고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전도제자의 응답을 하는 거다.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전도 제자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